강의에 앞서서 2분 남았기 때문에 잠깐 신상파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 이상이라도 교회학교에서든 교회든 설교를 단에서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으세요. 설교를 하신 분, 손 내주시고. 설교를 한 번도 난 해본 적 없다. 교회학교를 포함해서 손 들어주세요. 근데 아까 수업을 들을 때 어디 많이 받으니 한두 분 빼놓고 전부 다 설교를 해보셨어요?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설교자가 가장 안 좋아하는 반응. 그렇죠. 오늘 저 뒤에 원풍기를 좀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풍기를 꺼도 될 것 같으네요. 제가 좀 열받게 할 거니까요. 충분히 여러분이 내리 다뤄줄 수 있을 것 생각하고 기도하신 후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체 말씀 전달법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강습에 참석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형제자매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로운 이 전달법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이 전체 말씀 소중함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배우는 모두가 함께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감동하고 주님의 정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전주 기린누께 사송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체 말씀, 교회학교 전체 말씀을 처음 한 게 17살 때인 것 같습니다. 남원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체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전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익산 대록교회에 갔을 때 19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전체 말씀했던 두 전체 말씀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처음 전체 말씀 하나로 나갔는데 그때 목회를 누가 하고 계시냐면 허윤 형제님이 하고 계시는데 허윤 형제님 하신 말씀을 아마 듣고 제가 감동을 해서 흉내를 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 첫 전체 말씀은 뭘 했는지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온몸에 땀이 났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반응, 듣는 분들의 반응, 이렇게 앉아있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이렇게 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아주 당황해하는 표정. 또 저도 전화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당황해하면서 했다가 아주 짧게 전체 말씀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들어갔던 것이 전체 말씀 저의 첫 경험입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익산 교회 가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전체 말씀을 누가 전하면 좋겠느냐 이제 회의를 했을 때 보통 이제 19살 형제니까 조용히 기다리잖아요. 근데 제가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우리 모임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상처받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못하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형제님들 여기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시켰어요. 시켰는데 제가 불안하니까 총책임 맡은 형제님이 형님 이번 연승교회 말씀 본문이 어디야?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거 준비해야 돼요? 대답했던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본문도 준비 안 하고 뭐 주제로 하는 거에 그냥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겠다는 거 두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19살 때요. 그렇게 제가 직접 말씀을 해서 지금 교회학교를 87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꽤 됐죠. 근데 지금까지도 가장 어려워하는 제 일생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제일 자신 없고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이제 제 경험도 얘기하겠지만 여러 이제 책에서 조언하고 하는 것들을 좀 빌어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높은 명령이시죠. 이것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려면 말씀을 전해야죠. 그죠? 네. 오늘 여러분 이 전체 말씀 전달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큰 명령으로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내가 왜 이 강의를 듣고 있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명령을 내가 수행하고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 말씀. 전체 말씀은 한마디로 설교다. 설교입니다. 설교란 종교의 교리를 설명한 또는 그러한 설명,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의 견해나 관점을 다른 사람이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서 가르침 또는 그런 가르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설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전체 말씀은 뭐라고요? 설교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 또 중고등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 이런 설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전체 말씀 이렇게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이렇게 하는데, 뭐 어린이 설교, 또 전체 설교 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홍렬 선생님이 쓰신 성경 교리 연구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구원하거나 세우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하는 강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연이란 말은 일정한 주제로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거 말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강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강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귀하게 설교를 하는 형제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에 설교를 잘하는, 정말 학생부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잘하는 일꾼을 찾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70, 60이신 일꾼 형님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탁월하게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집회를 할 때 이렇게 강사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지 않나 봐요. 네. 왜 그런가? 이 설교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또 그것도 얼마나 잘해야 또 잘한다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소윤기 형님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네. 왜냐면 여러 지역교회에서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불러서 많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가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잘 들리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감동도 되고 교훈도 되고 또 정립도 돼요. 설교를 잘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근데 송영길님 처음부터 잘했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귀하게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설교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우리 앞에 포스트잇 있죠, 이거. 2장씩 혹은 3장씩 있는데, 어떤 분은 운이 나쁘게 3장 있을 수 있고 운이 좋게 2장 있을 수 있고 보시죠. 네. 2장 있는 분은 두 가지 이상 각자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설교에서 난 이런 부분이 어려워, 뭐 준비가 어려워, 나는 말하는 게 어려워, 아니면 뭐가 어려워, 뭐 만들기가 어려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료를 찾는 게 어려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네. 설교를 여러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설교하시고 계시고 해야 되는데, 나에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2가지씩 혹은 3가지씩 여러분 거기에 바꾸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셨으면 손부터 내려주시겠어요? 몇 분만 이렇게 한번 좀 발표하고 걷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참고를 제 중앙에서 제일 뒤에 있는 두 분, 형제님과 형제님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쉽게 어느 교회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송국회 박대진입니다. 네. 쉽게 전달하는 게 좀 어려워요. 네, 쉽게 전달하는 것.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하는 게 좀 어려워요. 네,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가 그걸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가 담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만 전해야 될까 그 고민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 회장님. 네, 남원성목교 이소국입니다. 네. 노트에 적어 놓은 것을 다시 이제 말로 선포할 때 자, 네. 원고는 잘 쓰는데 말로 옮기는 게 어렵다. 네. 그리고 생각난 것을 다시 이제 매끄럽게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네, 많이 되죠. 형님 두 분 거 좀 받아서 좀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형님 거두 분. 네. 한 분이 전화주세요. 자, 그럼 뒤에 있는 우리 기린교회 쭉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김종인 님부터 쭉 송영일님까지 한번 가장 제가 좀 어려운 분들을 건드렸어요. 사실은 같이 좀 살아야 되는데 제가. 네, 기린교회 김정훈입니다. 저는 주제 정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거 거기에다 맡기니까 설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을 살펴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반응이 안 좋으면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하면 굉장히 시험에 들고. 공감하시죠? 네, 형님. 안녕하세요. 경례교회 양태형제입니다. 저는 전체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있어서 좀 재미있게 그리고 교훈 있게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지하게 하면서 교훈 있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네. 좀 재미있고 이렇게 교훈 있게 하다 보면 약간 좀 가벼운 것 같고 진지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너무 무거운 것 같고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노트에는 적히지만 말을 통해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는 그러한 점.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내가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왜 이건 빼먹고 했지? 막 이제 그런 후회들. 항상 그런 점들이 그런 경험을 반복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많이 안 해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체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전체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송영일님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소리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나 그것을 또 내가 못하니까 말 안 하면 안 되는, 못해도 말을 해야 되는, 그럴 때 너나 잘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려오는 듯한, 자기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들려오는 듯한, 그럴 때 좀 심적으로 어렵고요. 두 번째는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을 확보하기가 이것도 하나의 좀 어려운 부분 중에 좀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설익은 밥을 내놓을 때가 있어서 그런 이상입니다. 기린교회에 그동안 설리금밥을 먹었는데 배탈 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좀 해볼까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제일 뒤에 있는 김제교회. 네. 김제교회 오청남입니다. 저는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표현하는 거 어렵고요. 또 준비하는 거를 시간 내에 다 전달할 수 시간 내 전달하는 거. 네. 시간 관리가 김제교회 김신세 자매고요. 저는 말씀의 핵심을 전하는 교훈을 줘야 하는 부분이
그걸 적용하는 것. 네, 예,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 네, 네. 빈들교회 김윤선 선생님입니다. 이제 막 말씀을 전하는 초임자로서 다양한데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어렵다는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선생님 조금 거둬보시고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 중복되지 않은 혹시 내용 있으면 좀 하나 손들어서 발표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중에? 네. 다 중복된가요? 예, 공동교회 양희생입니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적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물론 보여질 때도 있는데 그런 점이 어렵더라고요. 네, 생각이 잘 안 날 때. 네, 좋습니다. 대동소이하고 더 다양한 개인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은사와도 연관이 있고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한 경륜과든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사실 그 강의를 부탁받은 것은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 전체 말씀 설교이다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어른과 동일한 어른들에게까지 이 설교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오늘 메시지가 전해진 부분이 충분치 않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이런 그 어린이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적인 부분과 전달적인 부분. 저도 뭐 어른들에게 설교도 해봤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해봤고 청소년들에게 해봤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더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제가 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응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질의응답 중에 어려운 부분들이 참 있는데요. 쉽게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쉽게. 또 아까 선생님이 재미있게 전할 것이냐 진지하게 전할 것이냐 네. 진지한다는 표현보다는 재미없게라는 표현이 나을 것 같죠. 네. 진지하게 전하면 안 되고 재미있게 전해야 되는데 재미만 있어야 되냐는 건 아니야. 네. 재미를 꼭 어떤 유머를 꼭 섞어야 돼. 그건 아니거든. 재미는 정말 팩트를 재미있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대로 전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것은 이제 전하는 기법에 따라서 예, 이렇게 재미없죠. 올렸다 내렸다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전달 방법 웅변이거죠. 웅변 청중을 들었다 놨다 웅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전체 다 오늘 강의 한 80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군요. 그냥 그런 동기 정도 저희들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교가 제일 가장 어려울까요? 불러볼까요? 1번 어린이 설교, 2번 청소년 설교, 3번 성인 설교.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울까요? 1번. 자, 1번. 2번. 3번. 성경에 되는 것은 가장 예. 나는 그럼 어떤 설교가 가장 어려울까? 제 개인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설교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이 설교를 해도 갑자기 어느 날 어린이 설교하고 나갔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외부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아주 난다기나 아주 잘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생각 다 까먹어지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런 시간에 오늘 또 왔지. 아이들은 안 보이고 선생님이 보이죠. 사실 그래서 제 그 간증인데요. 설교를 할 때 선생님들 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부탁했냐면 제가 설교할 때 기도해 주세요. 교사들 다 뺐어요. 왜냐면 도대체 교사들 때문에 부담돼서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공감하신가요? 네, 선생님들이 부담돼요. 저는 사람이 의식될 때가 가장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땀나고 긴장되고. 그러면 어떤 설교 가장 담대하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설교는 제가 담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강력하게 느낄 때 그런 체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 장교들하고 이런 같은 사람들 아주 유명한 이런 분들 해서 복음을 두고 전하는데 그때는 정말 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두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녹음해서 들었는데 아주 제가 지금 들어도 감동이 될 정도로 비웃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하신 걸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정말 탁월하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설교는 이렇게 탁월하구나. 이걸 내가 실제 느꼈어요. 최근 한 5년 전에 이사하면서 그 테이프를 발견해서 그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는데 너무 탁월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설교가 가장 담대한 거예요. 사실은 설교는 다 어렵죠. 어른 설교 잘하시는 분은 어린 설교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어린 설교만 하시는 분들은 어른 설교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대상에게 말씀을 전하는 포인트라 그럴까요? 언어 이런 것들을 못 찾아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옷에 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잘하려면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교회 설교 예언과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하셨습니다. 단시간의 준비와 경험으로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아까 설교 시간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단시간의 설교를 준비해서 좋은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또 설교가 효과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설교를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의 문제는 오래 준비하고 꼭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달은 잘하는데 준비가 내용이 없다. 그게 이거죠. 재료가 풍성하지 않는데 좋은 요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엄청 많다고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문제는 뭐냐면 적절한 재료와 적절한 요리법을 알아야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이걸 설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그 첫 설교처럼 그게 진땀 흘리면서 그런 실수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은 똑같아요. 다 경험해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설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첫 걸음을 떼셔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를 의식하는 거예요. 아까 굉장히 말씀 반응이죠, 반응. 이 반응을 보고 아유, 얘들이 막 계속 핸드폰 보고 오게 쓰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위축돼가지고 점점 준비한 것도 못하게 되죠. 네, 의식하기 때문에. 이 의식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강력하게. 제가 이제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식하는 방법,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 준비법. 그 다음 전달법에 대한 훈련과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 준비도요, 아까 설교 준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설교 준비법을 모르면 설교 준비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은 읽는데 그 설교로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고는 많이 썼어요. 필기는 잘했어요. 근데 이걸 말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고 앞에 나가면 하얗게 되고 내가 하려고 얘기는 다 까먹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다가 그냥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녹음된 거 들어오면 미치겠고 여기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이제 저도 제가 지금 겪는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이제 좀 약간 부족한 우리 시간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 준비법과 전달법 이런 걸 훈련하고 훈련받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고 이론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준비하고 그냥 하면요 경험은 쌓아야 돼요. 경험은. 그런데 빨리 그리고 아주 체계적이고 그냥 탁월한 설교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탁구 칠 수 있는 탁구 칠 줄 아는 사람 혹시 탁구 전문가에게 배워보신 분 없죠? 네.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 전문가에게 배우고 있는데 몸치예요. 지금 저하고 게임이 안 될 거예요. 이분이 한 1년 이상 전문가들 배우면요 제가 질 겁니다. 저는 동네 탁구거든요. 상대방 약 올려가지고 이기는 거 알죠? 후속으로만 넣어가지고 열받게 해가지고 이기는 거 있잖아요. 사는 거 돌렸다 뺐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만 할 줄 알지 정말 전문가적으로는 안 해봤거든요. 그걸 배우질 않으면 어린 단계까지만 가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전문적인 청소에 전문적인
성인들에게 전문적인 정말 전문가다, 정말 설교 잘하신다, 너무 좋은데 똑같은 말씀도 이렇게 감동이 될까? 똑같은 말씀도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재밌어? 나 선생님이 계속 말씀 좋겠어. 선생님이 저 설교 말씀 하고 나오면 박수를 치는,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치는 이런 아이들의 반응, 얼굴 아이들이 막 너무 즐거워하는, 쏙 빠져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말씀 들어도 쏙 빠져있는 아이들, 이런 설교는 쉽지 않죠. 그것은 여러분들 이론 위에 연습하셔야 된다. 그렇게 개수해가면서 저도 공부 이번 하면서부터 느끼게 됐습니다. 당신은 귀하교 설교사입니까? 여러분 설교자인가요? 대답을 잘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설교자입니다. 주님이 교사로 부르신 이상 설교와 뗄 수가 없어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가르치는 것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교리를 잘 쉽게 풀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성경책 읽어. 본받으시죠. 읽어. 선생님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란다. 알려줘야 하잖아요. 이게 설교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다시 쓰는 강의 설교 작성법. 장두만 박사님 쓰신 겁니다. 이 책의 첫 머리에 첫 페이지, 첫 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게 첫. 이분이 설교에 강의 설교 대가신데 이분이 전문 연구하시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설교자는 준비되어야 된답니다. 제가 이 책을 언제 샀나요? 2015년 9월 7일 샀네요. 뭐라고 써냐면 캄보디아 유창용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구입하게 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책을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사가 제대로 안 하는, 지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강사의 허물을 볼 때 굉장히 즐겁잖아요. 여러분 즐거우라고 제가 제 허물을 털어낸 겁니다. 뭐 문제 있어요? 네. 여러분 읽어봤어요?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책인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자, 추천합니다. 네, 추천해서 사는 거 보자고요. 이거 사세요? 사서 읽으세요. 저는 추천받고 샀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번에 강의를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받았어요.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네,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준비된 사람 쓴다고 이 책이 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네, 제 책 샀기 때문에 저 강의 시키신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이라는 사겠지만,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정도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베드로는 베드로만큼 쓰임받았고 바울은 바울만큼 쓰임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어느 정도의 그릇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여러분의 그런 만큼 하나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여러분이 준비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교가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좋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면 주님이 계속 그 역량을 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더 쓰시죠. 과분할 정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만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준비된 사람만 쓰실까?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는 누가 할까? 내가 하는 걸까? 하나님이 시키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봤어요. 그리고 나를 생각해봤었죠. 강의하는 나는 어떻게 준비했고 준비되었는가?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항상 준비시켜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시키는데 어거지로 그냥 뚜드러 패가지고 이렇게 준비시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강의도 생애에 처음 하는 강의입니다. 이 주제는 내 생애에 처음 하는 강의. 그러면 나를 이 강의를 해서 뭘 준비시켰을까? 쭉 보면은
전체 말씀을 많이 했더라고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도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서술하진 않지만 공감이 되고 또 여기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 힘으로 했느냐,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됐더라고요. 익산 대력교회에 가서 왜 난 익산에 갔을까? 19살에 갔는데 그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사람이 많지 않아요. 형제들이 없어요. 그냥 형제처럼 생기기만 하면 갖다 써요. 이게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그 교회에 저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고 부족하고 맨날 이 일을 다 시킨다고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학생 주일학교를 했고요. 학생이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를 했고요. 청년의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꾼이 교회에 안 계시면 전체 주일날 말씀을 전했고요. 때때로는 기사도 말씀을 전했고요. 교회 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뭘 했죠? 목회한 거죠. 어린이, 청소년, 청년 목회.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런 경험을 제가 25년이 넘게 익산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대상을 두고 다양한 메시지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요, 교회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흔치 않아요. 청소년 생활 오래 했거나 어른 생활 하신 분이 많지, 저 유치원부터요, 유치원부터 제가 가르쳤거든요. 유치원부터 청년까지, 그리고 어른들의 얘기까지, 또 교회 집사까지, 이런 경력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신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겠죠?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렇게 합니다. 불평하고 애 못해 먹겠다. 큰 개로 내가 기사 가야지.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겸손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두기 말뚝을 받게 하셨으면 왜 이게 주셨는지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이 강의 이렇게 좀 안 하고 싶거든요. 강의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준비도 어렵고 강의도 잘 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가르치는 또 순종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래서 힘들어요. 저도 동일한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할 자신은 없는데 또 부탁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네, 제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런데 또 그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심리적으로 안 좋은 것하고 내 상태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나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어린 나귀가,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운 나귀가, 나 상태 안 좋아요. 사실 한 번도 안 태워봤거든요. 그거 나 어리거든요. 척수나고 큰일 나요. 그렇게 하고 나귀가 안 온다면 우리 주님이 영웅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허산나, 입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사실 원리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겸손이 뭘까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일까요? 아니야.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내 상태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치 하는 것.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종이 이리 가면 이리 오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누가 이 얘기했어요? 백부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고 잘 못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종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행했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말씀을 전하고 행하면 담대함이 있죠. 사실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 누군 말씀을 전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셔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그래요? 속이는 자가. 속이는 자가. 송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그런 거지. 누구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또 내 마음에 약한 양심이 틈타서 정죄하는 거죠. 이 부분에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의 자세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재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부르심과 소명감을 가져야 된다. 확실한 소명감은 힘들고 어려운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평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노가다를 하나 무슨 힘든 일을 뭐 열동을 하나 저 그거 선택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밤새 말씀을 못 드려도 그렇게 준비해도 안 돼요.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 근데 꿈에서도 말씀 못 전해요. 어쨌든 말씀이 꿈에서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꿈에 아주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생각나려고 생각이 안 나와. 잘 전한 말씀이라도 받아 적어보려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꿈도 막 여러 번 꿨어요. 악몽이 있어야 될 정도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힘든 설교를 하는데 이 소명, 여러분 설교에 대한 소명이 뭘까요? 자꾸 설교를 누가 하는데 막 거슬려. 설교하시는 분이 거슬려. 말씀 1절에 이랬잖아요. 설명, 여러분에게 하나의 소명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판단하는 마음이 꼭 소명감은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 정말 말씀 더 쉽고 잘 가르쳐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소명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설교자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했잖아요. 다 여러분 설교자로 지금 부르셨어요. 그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수요일날 언제 말씀 당번이니까 그때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주제라도 적어놓고 본문이라도 적어놓고 그런 습관 이 설교 노트를 준비하셔서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계속 이렇게 주님 계시 주실 때 열어주실 때 막 메모해 놓고 사실 저희 강의할 때 이 메모지고 막 메모해 놓거든요. 제 마음에 막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이 막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좀 교사 나눠야지. 그 말씀을 살피죠. 이 말씀을 해도 될까? 그 메모하고 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책들을 보면서 여러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참 또 이렇게 와닿는 때가 있어요. 더 그 참고하고 여러분 저도 오늘 강의 사회 감당하는데 매우 어려웠는데 3일간으로 소명하고 제가 왔어요. 도망가고 싶었는데 두 번째 확실한 말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알고 청중들의 뜻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확실한 말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말씀 연구를 확실하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밀히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설교자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앞에 나와서 전체 말씀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생각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생각을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얘기해. 자기 마음에 감동됐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감동된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확실하게 연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깬다고요. 연구를 확실하게.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발견하게 돼요. 먼저 내가 교훈받게 돼요. 나에게 적용하죠. 근데 나에게 적용한 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나에게 적용한 것만 성도들에게 전하면 안 돼요. 그건 간증에 불과하죠. 설교는요, 청중들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들도 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그럼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하고 말씀을 보고 그 관점에서 말씀을 연구하면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청소년 시기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청중들이 필요한 메시지를 그 중에서 메시지를 하나도 이 본문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세세하게 전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을 세세하게 잘 쪼개가지고 정말 조사가지고 말하는 거 그거 좋은 설교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서 성중들, 듣는 대상들이 필요한 것을 추려서 정리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좋은 설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다음 청중 앞에서의 설교자 자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확신을 가져 청중 앞에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중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전해야 한다. 자, 청중 앞에 쓸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의식하게 되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뭡니까? 대독하는 거잖아요.
국무총리가 대통령님이 오늘 참석 못하셔서 국무총리가 대신 대통령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나왔을 때 아유 쑥스럽구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대독하겠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한 그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제가 어제 좀 과로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과로하고 상관없죠. 자기 상태와 상관없는 거예요. 대독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독하는 거다. 대언자다.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내 마음을 높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교만은. 그러나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음으로 다 행하지 않음으로 오는 정죄 있죠. 정죄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자세.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쓰는 방법, 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밤새 준비하고, PPT를 만들어서 계속 읽고, 또 고치고, 또, 말씀 전하기 전까지, 말씀 전하기 전까지, 10분 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10분 전까지. 해도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준비 다 하고 나서, 다행이다. 쉬어서 며칠 쉬었다가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네, 올라가기 전까지. 네. 그 올라가서도, 끝나고 나면 왜 이걸 했을까? 왜 이걸 안 했을까? 그러잖아요. 네, 끝까지 준비합니다. 10분 전까지. 10분 전까지 딱 준비하고, 전화 오면, 선생님 어디세요? 왜 안 내려옵니까? 이런 것도 있고, 선생님, 형님, 준비됐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럼 다 됐어요? 갑니다. 가기 전에 제가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이게 제 이제 고백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죽쓰면 누가 죽쓰는 거죠? 하나님이. 밥 지으면 누가 하나님 밥을 지는 거죠?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드린데 하나님 먹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게 주님 하실 차례입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신에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변한 게 뭐냐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나의 그 말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제가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의를 구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의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그냥 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처음에 이미 차트를 만들다가 목소리를 쭉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승호야, 그러면 너는 말씀 준비할 때는 주님이 안 하고 말씀 전할 때만 주님이 하는 거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러면 말씀 준비할 때 내 차례가 아니고 말씀 전달할 때만 내 차례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네요. 말씀 준비할 때도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네. 물론 말씀 준비할 때 주님 말씀을 계시해 주세요. 기도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주님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역사해 주세요. 아까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좀 해야겠다. 좀 말을 좀 바꿔봤어요. 주님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앞에 말보다 좀 더 좀 세련되다 할까요? 길어졌죠. 네. 앞에는 좀 뭐라 할까요? 좀 댐비는 듯한 하나님께 시작하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런 풍이라면 좀 더 이제 좀 나은 것 같죠?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박사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거 생각해 주실 거예요. 이제 설교를 잘 하려면 첫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지금 나누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하지 않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바쁘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많은 공격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했어요. 난 너무너무 바빠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 너무 바쁘기 때문에 2시간 교육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 준비를 1시간 한다면 좀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2시간 해보세요. 말씀 읽고 기도를 2시간 해보시고 한번 전해보시게요. 저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강의하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면 그게 달라요.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잘 분별력 있게 하시고 또 여러 책을 볼 때도 분별력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책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주께 받아서 기록한 것처럼 어쩌면 성경 말씀의 내용이 그처럼 놀라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보다 준비할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어쩌면 설교 준비가 어려울 수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지혜를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설교할 때 설득력이 있는 나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하려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건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거 말고 이 설교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설교를 전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를 잘하려면 준비하라, 연습하라, 설교하라입니다.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한 교훈을 잠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결심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이가 한 것이 연구입니다. 말씀 연구. 말씀 연구가 뭐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열심히 확실하게 연구하는 것, 준비하는 것. 연구하는데 혼자 계속 묵상만 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주석을 보시고 강해서를 보셔야 됩니다. 신자 주석도 보시고 강해서 보시고 다른 사람이랑 설교 내용도 보셔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단들이 해놓은 거 빼놓고 근데 또 그것만 또 갖다 쓰는 건 안 되고요. 참고서로 쓰라는 거예요. 참고서. 대신에 인터넷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러분께 권위 있는 성경 주석들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뭐 어린아이를 전하던 어린이든 이 주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사전, 성구 사전 이런 걸 가지고 다 있으시죠? 네, 이 침묵은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또 뭐 기회가 되면 삽니다. 이렇게 두꺼운 무디 성경 주석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것도 뭐 기회가 돼서 샀어요. 네. 두 권 사가지고 한 거는 제가 상대로 하나는 우리 아들 보라고 집에서도 나도 같이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해야 돼요. 준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설교를 연습하셔야 돼요. 설교. 혹시 설교하기 전에 연습해 보신 분? 물론 이제 특별히 만들어서 막 계속 넘기고 머리로 계속 연습하잖아요. 말로 하고. 그게 다 연습에 포함됩니다. 근데 실제 단어 올라가서 연습해 보신 분? 저는 해봤어요. 저는 하도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가가지고 혼자 해봤어요.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안 되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해봤어요. 연습.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는 설교하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가 좀 우습게 첫 설교여서 우스웠고 또 두 번째 기억나는 그 설교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냥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낚시를 잘하는 분 있죠? 그 사람 밤낮없이 낚시 마음이에요. 그럼 낚시 잘해요.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하시면 설교 잘해요.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설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찰하라입니다. 관찰. 뭘 관찰하냐? 본문을 관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설교를 관찰하랍니다. 발전을 위한 설교평가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린도교회 한동환 형제님이 설교를 하실 때 제가 평가자로서 동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발전의 설교평가서 밑에다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교평가서가 형제님의 사역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형제님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구원의 역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형제님 복음 말씀 전하는 할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형제님이 고치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좋아하셨어요. 현동이님 설교가 많이 좋아하셨죠? 제가 이거 더 동역했어요. 제가.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동역만 하면 아니요. 제가 설교할 때도 동역을 요청했어요. 저 주례할 때 교사들 쭉 앉아있는 교사들 쭉 나눠주고 제가 설교할 때 이거 좀 평가서 작성해서 주라고 했어요. 아주 설교가 감동적이었으면 좋습니다. 이런 설교 평가서 제가 찢어버리고 안 합니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단점 없는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돌려가면서 계속 보고 있지 말고 카메라 찍어가지고 쏟아가셨다가 자기가 직접 옷을 찾아서 수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몇십 년 정도입니다. 몇십 년. 시간이 만들지 않고요. 현장에서 학생 기사들. 두 번째, 녹음입니다. 녹음. 저는 이제 강습에 가면 지금은 이렇게 녹화를 해주는데 특히 제가 어린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동화 부인이죠. 부연 동화를 아주 잘하는 자매들을 만나요. 저기 경기도 윤진아 자매님이 아주 잘하십니다. 유치원 교사인데요. 참 저기 재밌게 잘해요. 이게 목소리도 그냥 아이들 목소리 동물 소리 냈다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녹음기를 갖고 와. 녹음기. 그때 지금 핸드폰으로 다 녹음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카세트 녹음기 탁 들어가서 자매님 저만 녹음하는 거야. 저만 아무 녹음 안 하고 그 자매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송이 집처럼 녹음해가지고 듣고 집에 가서 연습하시라고 칭찬받았어요. 여러분의 혹시 설교 자기가 준비해 녹음해가지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응?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민망합니까? 좋습니까? 민망해요. 못 보고 있어요. 이제는 안 보고 싶어요. 눈을 감고 들으세요. 그리고 억지로 들으세요. 그 약이기 때문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에 좋아서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환장하겠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죠. 왜 부끄러워요? 왜? 내가 들을 때에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설교 같은 것은 보면서도 감동하면서 또 보고 하는데 대부분 자기 설교를 그렇게 감동하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 길늦게 유튜브에 올렸었는지 괴로워 죽겠어요. 솔직히. 예,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신상이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도대체 다 어떻게 묻어버리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요. 저도 안 봐요. 제가. 근데 녹음 이거 또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지 습관적으로 왜,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시기, 막 사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영상은 또 녹화하면 가관이에요. 머리를 막 또 이렇게 막 하고, 또 코를 막 찌고, 또 막, 또 부끄러우면 입을 막고 설교를 해요. 설교자가 입을 막고 있고. 자기 부끄러운 표현이고, 집에 평소에 부끄러운 것을 참고 밖에 나가서 하거든요. 막 또 설교가 코 푸시는 분도 계시고 가래를 삼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걸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평가서 해달라고 다 안 써줘요. 그렇잖아요. 써주신 분들 체면이기 때문에 다 못 써줘요. 저 같은 사람은 써줘버려요. 다. 저는 제가 없다가 다 써줍니다. 근데 하나만 못 써줍니다. 그래서 영상을 녹음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습관들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요. 설교를 꼭 앞에서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관찰해야 돼요. 자기 설교를 관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잘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거나 그분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부하라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추천 도서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냥 여기서 그 마지막 추천 도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 많이 제가 갖고 있지도 않고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소개해도 잘 사보지 않는데 많이 한들 뭐 아까 그 우리 김종환 선생님 오늘 책 선전 많이 했는데 저도 선전을 하겠습니다. 다시 쓰는 강해설교 작성법
저는 단연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제가 그다음 다른 것들도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하기에는 가장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아주 명료하고 아주 좋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요단 출판사인데 이런 꼭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남원교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요. T교대입니다. KT T교대인데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교재를 한번 쓰시면 공부하면 좋겠다. 책 구입 관련되면 남원교회 김하려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시든지,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나온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입니다. 예, 이 책은 매우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읽었는데 매우 구체적이고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아요. 이 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분들이 다양한 원제를 쓰는데 이걸 제가 오늘 선물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물론 뒤에 제가 줄을 몇 개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줄을 안 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설교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2019년 11월 17일 주안에서 소재서 성호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주고자 내가 마음을 먹었냐. 우리 주님께 말씀, 주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데 제일 앞줄, 제일 가운데 앉은 사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형제가 방청이 됐어요. 이건 뭐 이제 조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제 조카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사촌 조카죠. 사촌 조카인데 일부러 주려고 그렇게 작게 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 가운데 앉으신 분, 제일 앞에 앉으신 분, 자리가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는 분에게 주겠습니다. 네, 우리 형제가 딱 됐네요.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로 강사의 춤이 많이 튀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네. 다음에도 그렇게 하냐고요?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예언할 수는 없고 그때 그런데 사이드나 뒤에는 받을 확률은 별로 없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질문만 많이 받겠죠. 제 강의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와 그의 설교라는 책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저술출판책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약간 번역이 좀 어렵게 됐다라는, 참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게 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정도 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좋겠다 생각. 기본적인 설교에 관련된 맥락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참고해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책을 다 읽으시기만 하고 또 이렇게 한두 가지라도 적용한다면 아마 정말 그 탁월한 설교자가 확실히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 읽으시고 여러분이 나는 게 언변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 웅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또한 사실 인풋가 있어요, 아웃풋가 있어요. 들어있는 게 많지 않은데 말을 잘하는 건 이게 합니다만 그러나 들어있는 게 없는데 말을 무조건 잘하진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그때에 맞게 적재적소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없으면 말하기가 적재적소에 안 나와요.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때문에 적재적소 안 되거든요. 설교를 잘하려면 공부하라 넘어가야 되고요. 설교 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교를 구성하라. 이게 잘한대요. 주제를 정하는 거, 본문을 정하는 거 쉽지 않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들, 청소년 사역자들은 공과를 참고하세요. 설교집을 사세요. 설교집을. 우리 시중에 설교집 있잖아요. 그걸 사세요. 이것을 제가 이제 모방하라 이렇게 말하는 모방. 처음에 설교하기 어려우면요. 좋은 설교 갖다가 여러분의 설교를 갖다 준다고 해서 형님들이 좋은 PPT 주면 그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쓸 수가 없어요. 내 거로 만들다 보면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요. 그분처럼 못 하거든요. 설교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예,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제를 정하게 되면 주제가 정해져 있는 본문과 주제가 정해져 있는 콩가를 사시면 되잖아요. 그 콩가에 나온 주제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됐던 게 기린노크 연대기 복음이었는데 주제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12주, 15주, 15개 이상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편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는데 주제 잡으려면 너무 어려운데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과 이렇게 주제를 잡기 어려울 때는 공과나 설교집을 여러분 사셔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어떤 설교를 구성해야 되는데 설교를 구성할 때 시간을 보시고 시간 몇 분짜리인지 시간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오버하도록 준비를 하시는데 준비하시면 아주 탁월한 설교가는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설교면 모든 말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요. 30분이면 목표를 잡으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창현 선생님께서 그 큐티 하실 때 뭐 6분? 9분, 10분 전 그 말씀 전했거든요. 형제님이 한 3년 가까이 하셨어요. 형제님 고백을 해요. 자기가 정말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주위에 형제님이 형제님 그렇게 말씀 못 전해? 이렇게 얘기를 드렸대요. 근데 형제님이 이걸 짧은 말씀 연습하고 하면서 지금은 설교 못한다고 얘기하면 형제님이 설교를 못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연습해서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말씀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원고 구성은 이렇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론에서는 성경의 원뜻, 성경의 내용, 성경의 원뜻, 그 시대에는 이 말씀이 왜 전해졌는지, 그들에게 이 말씀 왜 전했는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전했으면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지, 그때 시대 배경이 있잖아요. 백성들의 상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적절하게 주신 말씀. 그렇다면 결론은 이 말씀이 오늘날 나와 우리 청중들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애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적용이 결론이거든요. 본론과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설교 작성 팁을 드리자면 우리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론과 결론을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본론과 결론. 그리고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잡으라는 거예요. 서론이 뭡니까? 도입이잖아요. 도입.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 도입. 그래서 서론을 먼저 잡으면 본론과 결론을 서론에 맞춰서 맥락을 가기 때문에 말씀 준비가 어렵고 협소에 크고 서론을 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론을 준비하지 마시고 처음에 그 팁입니다. 수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을 이 강해설교 여기서 저한테 그냥 지혜로 가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본론과 결론을 먼저 내놓고 서론을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서론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낸대요. 왜 그럴까요? 설교 시작 몇 분 만에 청중들이 듣는다는 말을 그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에이 김정일이니 아이들 거기를 시킨 이유는 서론 때문에 본론과 결론을 쓰고 있는데 서론 서론을 본론과 결론을 만들어 서론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가장 깊게 연구하신 거예요. 도입이 그리고 보조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여기가 예화도 있고 뭐 통계자료도 있고 과학적인 실물, 그림, 사진, 영상, 소리 등이 있습니다. PPT도 있고 영상으로 떼주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료도 준비하고 또 실물들 뭐 열매 관련된 얘기할 때 뭐 과일바구니 들고 온다랄지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아이들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죠? 과일바구니만 들고 와도 아이들이 집중하죠. 또 과학적인 사실이나 뭐 지구본을 갖고 온다랄지 그러잖아요. 꼭 그 PPT 영상으로만 평균적으로 하지 말고 실물들을 가지고 오면 더 좋겠죠? 통계자료들도 가져오면 좋겠고 네. 그리고 통계자료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그래프만 하지 말고 진짜 통계 뭐 내는데 기관에 가서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장면들도 사진 찍어서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알아봤다고 하는 것도 또 보면 좀 신선하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보조자료의 가치, 활용 가치에 대한 그 내용이 이상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의 가치 6가지. 첫 번째, 보조자료는 설교를 명쾌하게 해준다.
보조자료 때문에 설교가 희미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조자료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써야 돼요. 특히 복음 전할 때 예화를 막 생을 써가지고 복음이 불명확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하나님 3일째 얘기하는데 자료가 이상해. 예화가 이상해. 예수님이 대속을 얘기하는데 자료가 이상해.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조자료는 명확한 보조자료를 쓰면 설교가 명쾌해지고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는 청중의 흥미를 돋워준다. 그리고 보조자료는 진리를 생생하고 실감나게 해준다. 넷째로 진리를 기억하게 해주고요. 다섯째로 진리를 증명해주고요. 그리고 청중들이 진리를 적용하기에 쉽게 해줘요. 우리 예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렇구나. 그런 논리구나.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런 보조자료는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조자료 사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사용해야 될까? 말씀 내용을 줄을 이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분은 말씀은 모르겠고 그 예화만 꽉 찬 설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어디로 간다고 예화만 엄청나게 누구의 예화, 간증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설교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조자료는 정말 보조자료로. 그래서 손민기 보조자료는 몇 % 정도 사용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형제님 경험으로 10에서 20. 예, 10에서 20% 정도 형제님. 그거 좀 자신 없으면 20에서 30% 정도.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보조자료가 어느 때요? 중간중간.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명확히 해주게 해야 될 때. 이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배치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시고. 어떤 보조자료 처음에 도입할 때 써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선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하라입니다. 연습은 소리내어 있고 또 원고를 수정하고 원고대로 말하고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어보면 이 원고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원고대로 돼요. 제가 해봤어요. 원고대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하다 보면 많이 어색하거든요. 수정하고 그 다음에 원고대로 말하고. 김창희 제님이 설교할 때 본인 간증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4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30분 설교하는 것이 원고 없이 원고 내용을 정확히 달달하게 다 설명한대요. 원고를 다 토시 하나 드리고 그 원고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신대요. 오, 대단하다. 그게 된대요. 가능하다. 그만 연습하시나봐요? 형제님이? 그렇게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주의사항. 보통 설교하다 보면 즉흥적인 말이나 예화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말 적절한 예화였어. 너무나 잘했어. 이렇게 생각될 확률이 많을까요? 왜 그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때가 많을까요? 후자. 네. 형님 즉흥적으로 많이 해보셨어요? 네. 저도 많이 해봤어요.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과했다 혹은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삼가하는 게 좋겠고 전혀 배제하는 것보다는 또 그때 청량하게 생각만 해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되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줄을 이루면 안 되겠다. 정말 간혹 하셔야지 실패하는 경우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확신을 얻기까지 기다리는 말은 뭐냐면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런 즉흥적인 생각이 날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계시로 딱 그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지가 느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분들은 그런 느낌들이 와요. 이런 거죠. 확신. 그리고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화나 이런 즉흥적인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꽂혀져서 열매가 거둬져요. 그런 경우는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건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 나도 좀 안 좋고 그런 것은 즉흥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전달의 중요성입니다. 자전거가 있는데요. 설교의 내용과 전달은 자전거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운명가 데모스 데네스, 이게 BC 2300년 전에 있었던 분인데 이게 히랍의 아주 유명한 운명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했나 봐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누가
웅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요소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첫째 전달, 두 번째 전달, 세 번째 전달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에 있어서 웅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전달이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몇 분이 더 이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몰로우 또 애님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쓴 겁니다. 이분이 당신의 설교가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준비를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말을 잘 못하면, 전달을 못하면 효과적인 설교가 아니다. 그리고 만일 메시지의 한 편이 없이 전달이 된다. 좋은 증거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청중의 태도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화 없다는 얘기예요. 가르쳐도 말씀이 안 꽂혀요. 대부분 말씀 형제님들이 준비한 걸 들어보면요, 내용 참 좋습니다. 내용 이상해가지고 고개 숙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고개가 숙여져요. 졸려요. 너무 시간이 망가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전달이 실패한 이유 뭐가 있습니다. 전달 훈련. 그럼 어떻게 전달을 잘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어적인 측면, 음성, 발음, 단어, 문장입니다. 첫째, 음성입니다. 음성이 소리 높고 낮은. 어떤 분이 원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목소리를 끝나버려요. 가까이. 힘들어. 네. 목소리를 올렸다 내렸다. 강조할 땐 강조하고, 또 슬플 땐 슬프게 얘기하고, 호소할 때 호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같이. 어떤 분은 또 계속 어깨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또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발음이 쌀이 아니라 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사투리를 그렇게 잘 써요. 거시기, 훈계, 이렇게 하면 사투리를 막 심하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 중에 특히 비속어 있죠. 저속한 표현들, 외놈들, 놈, 뭔 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자제하시고, 특별히 문법에 맞도록. 문장은요, 단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끝나가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단문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 하고 또 계속 그러므로 그래야 해서 계속 연결되면 도대체 어디서 끝나는 거 해가지고 정립이 안 돼요. 말씀은 단문으로, 가능한 단문으로. 단문이라는 게 너무 두제스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끊고 또 단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법에 맞도록 문장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언어적인 측면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나운서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실제 훌륭한 설교가들 가진 보면 연습을 아나운서처럼 입에다가 볼펜을 들고 아나운서들이 쓰는 있죠. 발음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것을 연습을 굉장히 해서 아주 탁월한 설교가로 나타난 분들이 나와요. 자기가. 네. 지금 울지 마시고요.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 복장, 외모, 몸과 손의 움직임, 눈의 접촉. 제가 우리 기독교에 보면 눈의 접촉이 없는 분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만 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성중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또 손도 움직이고 적당하게 자연스럽게 주먹도 쥐고 손가락들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도 흔들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성중이 볼 때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면 별로 좋긴 그런데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몸 움직임은 어떤 분이 강대상에 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손을 딱 붙어버렸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특히 또 복장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올라오기 전에 넥타이가 흐트러졌는지 좀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런 게 청중들이 희한하게 말씀하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쳐놨대요. 희한해요. 그런 것만 봐요. 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고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리학자 메리비안이라는 분이 설교의 총체적인 효과에서
단어의 7%, 음성의 38%, 그 다음에 그 시선, 사람 이렇게 움직이고 55% 이렇게 퍼센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문장만으로 되지 않고 중요한 건 언어하고 움직이면 시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설교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원고 낭독형이 있고 원고 암기형이 있고 즉석 전달형이 있습니다. 원고 낭독형은 원고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아요. 첫째는 설교자에게 그 연습, 훈련이 잘 돼요. 말씀을 계속 전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심해요. 고개를 계속 있기 때문에 청중들하고 호흡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자 자신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어요. 설교자는 준비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청중들, 듣는 분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원고 낭독형은 추천하지 않는다. 자, 암기형이 있습니다. 원고를 암기해버려요. 원고를 이제 암기식을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막힐 경우에 원고를 암기했는데 암기가 다 되니까 하다가 또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아 잠깐만요. 어떡하냐? 뭐라 그러지? 아주 곤란해진다는 거죠. 이것도 좀 장점도 있어요. 암기했기 때문에 막 말실수 좀 하고 좋죠. 근데 이게 좀 한번 까먹거나 잘못 나가면 뭐 했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설교하시다 보는데 당황스러운 설교 이런 설교자입니다. 근데 그 말씀 어디 나와 있죠? 어떻게 알아요? 왜 물어봐요?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제가 뭘 전하려고 했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본인의 생각을. 그러면 어려운 이런 분들은 보통 설교를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즉석 전달. 이게 이제 우리 모임 형님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말씀을 물론 준비를 하겠지만 거의 그렇게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이것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일 때는 즉석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즉석 전달행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빨리 설교를 그만둬라. 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읽다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런 방식으로 설교한다면 그는 일찌감치 설교를 그만두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성도를 위해서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계속 한다면 하나님께 불충이요 자신과 성도들에게 기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석 전달형? 네, 유익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웃라인형. 이번에 기본적으로 설교 내용을 다 알고 그것을 중간중간에 중요한 포인트, 아웃라인을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좋냐면 설교 몸 그대로 하지 않으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또 자유롭게 그 말씀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또 전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다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분 자유전달형으로 얘기하는데 자유전달형과는 차이가 있다. 자유전달형은 아니다. 자유전달형은 형식을 깨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맞지 않고 원고가 있는데 그 원고를 추리고 정리해서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보통 PPT로 많이 사용하죠. PPT를 다 원고를 쓰진 않고 제목이랄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또 거기서 설계자가 살을 또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풍성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아웃라인형을 추천합니다. 아웃라인이 뭐냐? 이건 이거세요. 이렇게 다 나옵니다. 마크 뷰캐넌이 이렇게 있어. 나는 설교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설교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분은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걸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걸 사랑합니다. 또 설교를 잘하시는 분도 사랑하고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설교하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이게 설교자들의 고충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설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될까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 어떤 프로그램, 어떤 활동으로도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린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는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온전한 사람으로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게 성령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있으면 시작. 이를 제자들에게 주세 주사할 것은 많되 이분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사할 것은 많다. 여러분 신천지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요즘에 물 한 통을 사야 됩니다. 네. 밖에 이제 대놓고 골목골목 대로변에서 전도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찾고 있어요. 난 나이가 어리는데 상관없습니다. 나는 설교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제가 낙지를 잘 못해도요. 주님 제가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쓰십니다. 지금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나와서 이거 강의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이 호남 지역의 이 강의를 형제들이 왜 제 앞에 맡겨야 되냐?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없어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잘 배우시고 더 잘하시잖아요. 주님 이런 사람 찾습니다. 이사야와 선지자 같은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랬더니. 네, 여러분 모두 다 고백하셨어요. 방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다 고백하셨죠?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주님 저를 보내세요. 제가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설교자가 필요하시다면서요. 어린이 설교자, 탁월한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탁월한 청소년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중시켜 주세요. 제가 연습하고 또 연습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아유 소행제님한테 저자매님 하지 마시고 내가 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이사 선지자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좀 시켜주세요. 오늘 강의 들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말씀대로 준비하고 정말 주 앞에 고백하고 또 쓰임받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탁월하실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많이 인도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변화받는 그런 설교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모두 나오기를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오늘 또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교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와 같은 지혜들을 제 마음에 담고 순종함으로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설교자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올라가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